남미 파라과이에 카테우라라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매일 1,500톤 가량의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아주 가난한 곳이죠. 그 마을 주민들은 매일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내어서 재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연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인데, 이 파비오 차베스가 눈앞에 펼쳐진 그 마을의 암울하고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무도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 학교를 열었습니다. 시간제 음악 강사였으니까요. 그러자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음악 학교라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쓸만한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재활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로는 첼로를 만들고, 작은 캔들을 모아서 플룻을 만들고, 큰 통에 엑스레이 필름을 덮어서 드럼을 만들고, 그리고 찌그러진 알루미늄 샐러드 그릇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악기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했습니다.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tengo 13 años y toco el violín. Me llamo Juan Manuel Chávez, más conocido como Baby, tengo 19 años y toco el cello. Este cello está hecho de una lata de aceite, la madera tirada en la basura y las clavijas son de una vieja cuchara para golpear la carne y para hacer el ñoquis. Y suena así. Una comunidad como Cateura no es un lugar para tener un violín. De hecho, un violín cuesta más que su casa. En ese grupo acá mismo encontramos el colador de violín. Y de ese empezamos los instrumentos reciclados. La familia que acá vive recicla todo lo que hay en la basura y se vende. No pensaba antes que yo voy a hacer esos instrumentos. Y me siento demasiado feliz cuando estoy viendo a un niño que está tocando un violín reciclado. Cuando ya escucho el sonido del violín siento como mariposa en el estómago, así una sensación que no sé cómo voy a explicar. Bueno, la orquesta de instrumentos reciclados es una orquesta que toca instrumentos hechos con la basura. 1, 2, 3. Y mi vida sería... Sin la música estaría increíble. La gente se da cuenta que no tenemos que tirar la basura muy fácilmente. Y no tenemos que desechar a las personas muy fácilmente.
저는 이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다 쓰레기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소망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삶의 빛을 비춰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래해야 될, 혹은 우리가 연주해야 될 그 음악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처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마땅히 참여해야 할 사람들의 손길은 모범이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관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언급이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만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29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 베레야의 아들 머술람, 이런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것을 혼자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이제 자원할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 사람들보다 더 합당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관리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비교적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니면 누가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마땅히 참여해야 할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참여하는 손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마땅히 참여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그 첫 번째 경우입니다. 직분 혹은 직분자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등등 중직자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앞서서 참여하고 헌신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땅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되시는 분들이죠. 한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간 어렵고 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동시에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과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운데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분을 받았거나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셨다거나,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우리의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앞서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저분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뜻하지 않는 손길은 공동체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위치는 이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도 왔다고 그랬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5km가량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5절과 27절을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은 두 곳을 맡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 5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렇게 여리고와 드고아 외에도 7절에 보면 기브온, 그리고 미스바, 그리고 메로노, 13절에 한운과 사노아, 14절에 베닥게렘, 16절에 벳술, 17절에 그일라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 와도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는 손길, 기대하지 않았는데 참여하는 손길은 공동체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인싸, 아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줄여서 인싸, 아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도 인싸, 아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싸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목장교회를 전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싸에 머물러 계시던 분이 인싸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시던 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교사로 섬기세요.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뜻하지 않았던 분인데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한 분이 교회 부지를 사는데 보태달라면서 편지와 함께 적금 들었던 돈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분이 가져온 돈이 그분의 가정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한 100달치 정도 생활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정말 뜻하지 않게 받고 보니 그 편지와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제가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손길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있지도 않은 분이 선교사역이나 혹은 선교사님을 위해 써달라고 봉투를 들고 오는 분도 계십니다. 본당과 비전센터에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자기가 그 부분을 맡겠다면서 헌물을 해주시거나 혹은 헌금을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손길 때문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 혹은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뜻하지 않은 손길이 되지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여러 많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일에 봉사하시면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몇 주 전에도 주방 대청소를 했는데 제가 주방 대청소를 하면 가급적 찾아가서 먼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몇 번이나 계속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그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뜻하지 않는 손길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참여해야 할 사람들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뜻하지 않는 성도들의 참여의 손길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손길도 저런 손길도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헌신은 감동을 줍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 작업과 같은 이 거친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보입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금장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8절에도 금장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금장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처럼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세공장이 혹은 금세공업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금을 세공해서 고급 장신구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은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손과 아주 예민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거친 바위를 나르고 흙을 나르면서 그들의 손가락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었겠으나 그래도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8절에는 향품 장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향품 장사라고 되어 있지만 파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향품 제조업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향품 혹은 향유를 만드는 일도 부드럽고 섬세한 거죠. 그들은 평생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해 주었습니다. 이런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일인데 저에게는 또 우리 가정에는 굉장히 의미 깊은 날입니다. 저희가 16년 전 2003년 7월 첫 주일에 부임을 했거든요. 만 16년이 됩니다. 저희가 서울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온 지도 16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16년 이상 전에 이제 서울에 이 돈 많은 기부인 그리스도인들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주방 봉사를 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기는 싫고, 그래서 아줌마를 돈으로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남 모르는 아주머니가 저 누구 권사님이 가라에서 왔는데요, 누구 집사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그랬습니다. 그게 10수년 전에 이미 서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힐 것 같은 분들이 교회 식당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듣는 분들이 땀 흘리며 차량 봉사에 헌신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분들 가운데 집에서는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라고, 교회에서 한다고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SFC 대학생대회 갔다가 우리 교회 출신 한 목사님, 안성모 목사님이 담당이어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하는 중에 다른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떠나셨고 제가 이제 안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안 목사님, 그 공 목사님 참 상남자 같다. 그랬더니 안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그분이 결혼한 지 10수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설거지를 10번도 안 했대요. 설거지를 하고 안 하고가 상남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네요. 상남자 많으시죠? 집에서는. 그런데 교회 일이라고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일에 깊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감동이 있고 교회에 감동이 있어야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하는 것은 상급이 큽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 구간에는 정말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나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만한 그런 공간도 있었고요, 하기 싫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라고 나오죠. 이 분문이라 할 때 분자는 똥분자입니다.
분문은 똥문이에요. 그 분문을 통과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대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생각했던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하고 제일 가까운 그 문으로 배설물이나 쓰레기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자, 셈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셈문은 왜 셈문이냐면 바로 그 근처에 셀라못이라고 해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셀라못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는 또 왕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왕의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셈문을 중수한 사람은 막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다가 그 셈문에 가서 좀 얼굴도 좀 씻고 왕의 동산, 그 아름다운 정원을 그리면 산숨 돌릴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똥 냄새 풀풀 나는 분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셈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셈문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양심이 깨끗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분문보다는 셈문을 맡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분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그 분문을 맡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베닥게렘 지방을 맡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똥냄새 풀풀 나는, 그때도 이미 배설물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그곳에 성문을 맡아서 중수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유독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자원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크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죠.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일, 월요일, 수요일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전도사에게 헌신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국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많은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전도하면 100에 98, 99는 다 외면하고 개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매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방봉사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두 주일 주방봉사를 하는 것이야 별로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1년 내내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연합여전도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그 일을 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방송 쉬워 보이십니까? 예배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방송위원들이 얼마나 예배 끝까지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 예배를 방송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차량 안내 쉬워 보이십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인데 이런 날에 차량 안내를 하느라 바깥에 몇십 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사, 목자,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집에서 자기 새끼 맡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새끼 맡아가지고 양육하고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모든 일들이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들이 아마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참 귀한 거죠. 토요일과 월요일에 화장실 청소를 남몰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정으로 분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성도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청소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월요일날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성도들이 사용한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우리 본당에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화장실을 다 그렇게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에도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많고 할 수 있으면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클 줄로 믿으시고 더 아름답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일에 함께 자원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아들이나 딸과 함께 참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의 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기록입니다. 4절에는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21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리고 에스라 8장을 보면 무레못의 아버지 우리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레못 역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레못을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론의 후예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기 때문에 제가 사장이 되면 저는 제사장입니다. 제 사업을 우리 딸들에게 물려주면 걔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제사장은 이렇게 혈연 관계로 아론의 후예들에게로 내려가는데,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30이 넘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레못은 아마 30이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젊은 청년의 몸으로 무레못은 자원에서 전체 성벽의 공사에서 2곳이나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의 딸들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또 제사장의 아들인 무레못이 성벽 재건 공사의 두 부분을 맡았던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아들과 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자신들의 딸과 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자녀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지도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이 이어질 텐데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형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온가족 예배의 의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계란 장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한 몸이셨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셨습니다. 매일 하신 건 아니지만 거의 절반 이상 그렇게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희한하게 새벽 기도를 가실 때마다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형님 둘 다 있는데, 형님이 2분이나 있는데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버지 손잡고 이제 새벽 기도 자리로 갑니다. 가면 저는 자죠. 그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자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잔다고 하지 않고 디비 잔다고 그럽니다. 푹 잤습니다. 그런데 비록 아버지 손에 끌려서 교회 새벽기도 자리를 갖고 늘 대부분 거의 100% 다 잤지만, 그래도 어린 제 눈에 보기에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들의 모습은 지금도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구나. 우리 친구 지광의 아버지가 기도하던 자리, 우리 친구 미연이 엄마가 기도하던 자리 다 생각이 납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됐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 손에 끌려서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통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혹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스럽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참한 사람이 더 적죠. 분명히 참여할 만한데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15km나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그것도 2곳이나 맡아서 건축을 담당했는데, 그러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범한 주민들은 했는데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그 귀족들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비고 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미국인인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아시죠?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원래는 파키스탄에 속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민족 간에 또 종교 간의 갈등이 많아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그렇게 있다가 동파키스탄이 독립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1971년에 독립전쟁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독립을 하기는 했으나 그 독립전쟁의 여파로 온 국토가 황폐화되었을 때 이 비고 올슨이라는 사람이 그 이듬해인 1972년에 방글라데시로 들어가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주민들을 위해서 10,000채가 넘는 집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 3장을 읽다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축 전문가의 이름이 이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명단에는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종들과 향품 제조자들과 여자들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이나 목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아마 올슨은 자신의 집을 10,000채 이상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왔나 봐요. 제사장도 있고 금장색도 있고 향품 장사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건축 전문가 혹은 목수의 이름도 또 그들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거죠. 분명 공동체에 참여할 만한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다가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들어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로 오셔서 당장 봉사하기보다는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가 치료받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계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봉사를 쉴 것인가를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까지만 쉬겠습니다. 혹은 내년도까지만 쉬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나누어져야, 그래야 속히 상처를 치유받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예배만 드리는 성도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그 동영상의 오케스트라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랜드필, 땅을 뜻하는 랜드,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필 합쳐져서 랜드필입니다.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은 무엇으로 땅을 채우기를 원했을까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니까 소망으로 세상을 채우기를 원했을 겁니다. 저는 이 랜드필이라고 하는 이름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랜드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우기를 바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강암정교회가 랜드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오케스트라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 출석을 보니까 유아부부터 계산해서 2229명이 오셨더라고요. 2229명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부분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의 도전을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 교훈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쓰레기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으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를 들려드릴 이 거룩한 오케스트라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함으로 우리가 암정교회 공동체가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많은 목장들과 부서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복음과 사랑의 빛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